예,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잠언에 있는 말씀입니다. 잠언 22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밖에 안 되는 말씀이니까요.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마음으로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죠? 예,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잘 듣고 정확하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언제 봐도 어린아이처럼 참 순수하십니다. 한번 인사해 보시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제가 부탁드리는 대로 잘 따라 하시는 걸 보면 정말 어린아이처럼 순수하신 분들입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이재철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우리들의 아이들, 현존하는 미래들의 날입니다. 앞으로 미래가 될 이 생명들을 잘 가르치고 이끌고 또 키워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의 삶에 맡겨주신 또 하나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마다 빼놓지 않고 등장하는 민족이 있다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몇 번 제가 설교 시간에도 또 개인적으로도 말씀을 드렸지만 수백 년 동안 나라도 없이 방황하는 민족으로 살았던 이들이요. 이들의 민족적인 정체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었고 또 신앙이라고 하는 그 교육을 통해서 나라가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후손들이 세계 곳곳에서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키워낸 것. 그래서 사람들은 유대인들의 교육에 관심을 갖고 또 그 교육의 힘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 한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유대인들의 교육의 특징을 공부하고 배우고 적용하려고 하고 있죠. 저도 나름대로 책도 보고 하면서 그냥 제가 느낀 이 세 가지, 유대인들이 교육에 갖는 강점 세 가지를 한번 여러분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유대인 교육의 중심에는요, 분명한 텍스트가 있다는 것이에요.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가에 대한 분명한 그런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교과서입니다. 텍스트. 교과서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둘째로 유대인 교육은요, 절대적으로 가정 중심의 교회였습니다. 가정이 중심이 되어 아이들을 가르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유대인 교육의 힘은 이 질문과 대답을 통한 소통의 교육이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 교육의 중심에는 분명한 교과서, 텍스트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토라라고 하는 것과 탈무드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탈무드 하면 저도 어릴 적에 본 기억이 납니다. 저희 그 집에 책장에 보면 탈무드 책이 한 권 꽂혀져 있었어요. 그냥 이스라엘의 랍비들, 선생들이 쓴 지혜서 정도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사실 탈무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고 있는 탈무드는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토라,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성경의 모세 오경이죠. 그 모세 오경을 주석해 놓은 책이에요. 해석해 놓은 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탈무드의 양은 사실은 어마어마합니다. 왜냐하면 이 탈무드가 토라, 모세 오경을 주석했다고 해서 우리식으로 어느 출판사에서 학자들이 모여서 해석해 놓은 그런 책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각 집마다 가지고 있는 모세 오경이 있죠. 그 토라를 가지고 할아버지와 손자, 예를 든다면 저의 5대손 할아버지와 저의 3대손 할아버지가 같이 그 토라를 읽는 거예요. 읽으면서 서로 묻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토라의 내용을 가르쳐주면서 중요한 내용은 거기에 쓰게 했어요. 토라를 통해서, 모세 오경을 통해서 삶으로 경험한 말씀들, 그리고 삶으로 해석되어진 말씀들, 그리고 또 본인이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면서 깨닫고 느낀 그 해석적인 말씀들을 그 모세오경 토라 옆에 쓰게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탈무드입니다. 그래서 나중엔 그 양이 너무 방대해지니까 다른 책으로 만들었죠. 그래서 이 탈무드는요, 각 집안마다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이씨 집안, 김씨 집안, 박씨 집안, 그러니까 제너레이션 투 제너레이션, 세대와 세대를 걸쳐서 각 집안마다 다 각자의 탈무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양이 얼마나 많겠어요. 우리 이씨 집안에 내려오는 우리들만의 탈무드가 있는 거예요. 나의 선조들이 똑같은 말씀을 몇백 년 전에, 몇십 년 전에 그렇게 경험하고 그렇게 깨닫고 그렇게 기록했다고 하는 거죠. 이것이 할아버지와 아들과 손자와 또 세대를 거쳐서 각 집안마다 만들어진 것. 이것이 바로 탈무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에게 가르쳐야 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우리 역시 우리의 이민의 역사 속에서 치열하게 살았던 우리들의 삶의 역사, 삶의 흔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신앙생활을 통해 말씀을 통해 공동체를 통해 얻고 경험하고 그리고 또한 깨달은 은혜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기록으로 남겨져서 기록으로 남겨질 뿐만 아니라 나의 아들에게, 나의 딸에게, 나의 손자에게, 나의 손녀에게, 나의 손자의 아들에게 계속적으로 물려지는 것.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교육의 힘이었다는 거예요. 수백 년 동안 동일한 텍스트,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각기 다른 세대들이 경험하고 은혜받고 깨달은 것들이 계속해서 전수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역시 이러한 교육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들을 우리 다음 세대들이 경험하고 누릴 수 있도록 기록으로도 남기고 또 삶으로도 보여주고 또 가르치기도 하고 대화도 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유대인들의 교육의 강점은 가정중심적 교육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요. 우리들의 교회 교육, 신앙 교육에 대한 그 교육과는 대단히 이분법적입니다. 예를 들면 학교 공부는 학교에서, 또 신앙이나 말씀 공부는 교회에서, 뭐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죠. 근데 유대인들은요, 가정에서 교육하는 텍스트도 똑같았고요. 회당에서 가르치는 텍스트도 똑같았고요. 심지어 학교에서 가르치는 텍스트도 똑같았습니다. 이 동일한 텍스트를 학교와 가정과 회당이 함께 가르쳤던 거예요. 그러나 그 중심은 가정이었습니다. 그걸 놓치지 않았어요. 할아버지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손자에게 가르칠 수 있도록 학교와 회당이 도왔고요. 아버지가 자기의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학교와 회당이 그 일들을 도왔다고 하는 거예요.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가정이 중심이 돼서 학교와 회당이 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 그리고 예담교회 함께 만드는 온 세대가 함께하는 재미있는 성경 묵상이라고 하는 교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교재를 가지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얼마만큼 잘 활용하고 계실지 모르지만 저는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 이유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을 아이들이 기억은 하지 못하지만 함께 했던 그 시간은 분명히 기억한다는 거예요. 뭘 배웠는지, 뭘 나눴는지, 뭘 느꼈는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주일에 3번씩 모여서 아버지도 뭐라고 얘기하고 엄마도 뭐라고 얘기하고 때로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도 해주고 이 기억이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영원히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는 큰 힘을 갖게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다른 건 몰라도 그겁니다. 아빠, 엄마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얼마만큼 말씀 안에서 나와 함께 나누려고 노력했는지 그 모습들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유대인 교육의 힘은 소통에 있었습니다. 이분들의 학습 방법이었어요. 질문하고 대답하고 이것을 하브루타라고 얘기하죠. 이것도 얼마 전에 한번 얘기 드렸던 것 같아요. 이 하브루타라고 하는 것, 손자가 궁금하면 질문하고요. 할아버지가 대답해 줍니다.
뿐만 아니라 할아버지도 손자에게 질문해요. 그럼 손자가 아는 만큼 대답해 줍니다. 서로 토론도 하고 서로 질문과 대답도 하고 하면서 중요한 핵심은 소통하는 교육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내가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어른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말씀 안에서 소통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교육 방법은 제가 비난하거나 비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얼마 전에도 우리 장로님하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장로님 때 했던 교육 방법이나 제가 있었을 때의 교육 방법이나 지금은 잘 모르지만 지금의 교육 방법이나 사실 크게 달라진 것 같지는 않아요. 저는 늘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결국 한국에서 하는 공부는 누가 잘 외우나, 누가 더 많이 외우나의 싸움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우리 반의 한 친구가 수학 시간에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선생님이 수학을 막 풀어주면 이해가 안 된다고 질문을 해요. 그럼 저희 수학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딱 2번 설명해 주시고요. 3번째도 이해가 안 되면 외우라고 하셨어요. 다 외우라고, 식을. 뿐만 아니라 종칠 시간에 누가 질문하면 싫어하죠. 그 학생은 공공의 적이 됩니다. 종치고 나서 질문하면 더 싫지요. 저 어릴 적에요, 초등학교 때 박정희 대통령 때 만든 국민교육 헌장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걸 갖고 시험을 봤어요. 국민교육 헌장을 외우는 게 시험이었어요.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들으시면 그거 하고 다 기억하실 거예요. 제가 잠깐만 말씀드려 볼게요.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조상의 빛나너를 오늘에 되살려 안으로 자주독립의 자세를 확립하고 밖으로 인류 공영에 이바지할 때다. 이에 우리의 나아갈 바를 밝혀 교육의 지표로 삼는다. 성실한 마음과 튼튼한 몸으로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익히며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을 개발하고 우리의 처지를 약진의 발판으로 삼아 창조의 힘과 개척의 정신을 기른다. 기억하시죠? 후반부에 보면 공익과 질서를 앞세우며 능률과 실제를 숭상하고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때는 말이 너무 어려워서 사실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고요. 그냥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이것만 그냥 기억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헌장에 나온 대로 교육을 받았나 한번 생각해 봤어요. 조상의 빛나너를 오늘에 되살려. 저는 사실 역사 시간에 배운 것이 별로 기억이 안 납니다. 경험들 다 하셨겠지만 고등학교 2학년이 넘어가면 수업 시간에 역사라고 하는 과목이 사라집니다. 어떤 학교는 고1 때부터도 잘 안 가르쳐요. 그리고 6교시까지 있으면 국영수입니다. 그 외에는 별로 이렇게 가르치거나 한 것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역사에 대한 역사의식을 제대로 심어주지 못하니까 내가 한국민으로서 얼마나 자랑스러운 사람인지, 한국이 얼마나 참 위대하고 우수한 민족성을 가진 민족인지를 배울 기회가 없었던 거예요. 또 이런 내용도 있죠.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을 개발하고 창조의 힘과 개척의 정신을 기르자. 무조건 외우면 된다고 하는 논리에서 공부해서 그런지 저는 제가 가진 소질이 뭔지, 창조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생각해 본 적이 사실 없습니다. 사실 우리의 교육이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제일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토론이에요. 여러분 다 공감하시죠? 이건 제가 설교하지 않아도 다 한 번쯤은 서로 얘기해 보셨던 내용들일 거예요. 한국 분들은 토론을 하면 결국 싸움으로 끝납니다. 생각이 다르면 바로 적이 돼요. 정말 친하게 지냈다가 어떤 이슈에 대해서 생각이 달라지면 바로 적이 됩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야? 나랑은 다르네. 그럼 바로 적이 된다는 거예요.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 생각에 차이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을 잘 인정하려고 들지 않죠. 여러분, 사실 건전한 비판이 있어야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전한 토론이 있어야
나의 사고와 나의 생각이 넓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배워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부정하면서 산 거예요.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 그냥 그렇게 배워서 생각이 다르면 안 만나야 될 사람, 나랑은 길이 다른 사람, 다 이렇게 되어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게 해야 한다고 입버릇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합니까? 그리고 어떻게 가르쳐야 합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교육의 목표가 있습니까? 교회를 하나의 큰 공동체로 생각하고 큰 가족이라고 생각한다면 오늘 지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의 모습이 우리 교회 안에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분명한 텍스트,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요. 그리고 교육의 중심이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교회가 도와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서로 소통하고 서로 토론하고 서로 대화하고 할 수 있는 그러한 교육의 여건, 그러한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있을 때 우리가 원하는 다음 세대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현재 존재하는 미래들로 잘 성장하고 커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통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소통을 하려면 나의 방문을 열고 나와야 한다. 여러분, 저희 집에 세 식구가 살고 있습니다. 아들은 아들 방에 들어가고 저는 제 방에 들어가고 아내는 아내 방에 들어가 버리면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요즘은 핸드폰이 있어서 셋이 각 방에서 소통을 할 수도 있겠죠. 소통을 하려면 방문을 열고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방문을 열고 나와서 이 캐나다는 집을 지으면 패밀리룸을 항상 만들어 놓습니다. 패밀리룸에 모여야 돼요. 거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곳에 모여서 서로 얼굴도 마주보고 서로 식사도 같이 하고 서로 이야기도 나누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소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패밀리룸에만 모이면 의미가 없어요. 내가 방에서 나올 때 반드시 내가 방에 놓고 나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화기, 그리고 타블렛, TV, 여러분 이런 거는 끄고 나와야 돼요. 그래야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 그냥 셋이 거실에 모여서 서로 한 분은 전화하고 한 분은 TV 보시고 한 분은 타블렛 하시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 교회가 정말 가족 공동체 그리고 우리가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공동체가 된다고 한다면 우리도 우리의 방문을 열고 나와서 우리가 먼저 한 가족으로 하나 되는 모습, 그리고 우리의 놓고 나와야 할 것들을 놓고 나와서 융화하고 연합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공적인 예배, 공적인 모임, 여러분 우리들의 방문을 열고 오셔야 돼요. 함께 모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그곳에서 나올 때는 내가 놓고 가지고 오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의미 없는 소통은 정말 의미가 없어요. 나의 위선, 나의 가식, 나의 가면, 이런 것들은 놓고 오셔야 돼요.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공격하게 하는, 또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불편하게 하는 내 멋대로의 행동과 말들, 이런 것도 놓고 오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이 되려면 그 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어지는 소리도 있고요. 한편에서는 아파하는 소리도 있어요.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것이 한 가족이 되어가는 분명한 과정이고 목표가 있다면 그러한 깨어짐의 소리, 아픔의 소리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품고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가정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어떻게 소통하고 어떻게 하나 되어 가는지를
그들에게 경험하게 하고 그들이 느끼게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한 공동체를 우리가 만들어갈 때 우리의 자녀들이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고 또 우리의 그 일들을 경험하면서 참 하나님 안에서의 공동체가 무엇인지, 참 하나님 안에서 가족이 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꿈이 달려있고 하나님의 나라의 미래가 달려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정말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이 주신 세 가지의 마음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참 가족, 하나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또 우리의 뜻이 또 우리의 삶이 모아지는 그러한 귀하고 복된 시냇가에 심은 초대교회, 예담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미래의 일꾼들을 위해 우리 두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의 삶을 주장하시고 우리들이 먼저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사람들, 복된 사람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자녀들을 가르치는 현장이 가정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무엇보다 우리 교회 안에 소통과 하나됨을 통해 진정한 참 공동체, 참 가족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정말 우리 예담교회와 시냇가에 심은 초대교회 다음 세대들이 부모님들,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신앙을 본받아 이 땅에 하나님의 뜻과 의를 실현하는 복된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살아가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